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양 남고생 44명이 중고생 여러 명을 윤관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지역 일진으로 부르는 학생들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115명 혹은 더 많은 인원으로 결집이 된 이 가해자들은 울산의 여중생 또는 타 지역의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밀양으로 유인해서 집단 성폭행, 구타, 협박, 갈취, 강간, 폭행 등 심지어는 이 여중생의 여동생과 사촌까지 불러내어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 계기는 어느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법 불신에 대한 것과 현재 가해자 중 어떤 이는 경찰이 되기도 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사는 그런 어엿한 모습을 본 것이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보이는 사람은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유명인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고 또 자신의 딸에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을 더욱 분개하게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당시 그 신조어였던 2차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 신조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가해자들은 역시나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 가해자 가족들 또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수사를 맡은 경찰관마저도 이 피해자 소녀들에게 밀양에 물을 다 흐려 놓았다고 라는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이 극악무도함이 인간에게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후에 여러 행동들이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한 이 일부 네티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할 정도니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걸까요? 현재 이 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질타와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창조된 첫 사람들의 죄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남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남자는 여자가 열매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뱀이 자신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남자의 말에서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자기에게 그 열매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이요, 이 죄책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다른 얘기로는 당신이 자신에게 이 짝지어준 여자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그 사전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있는 것으로 하려는 이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죄책을 축소, 은폐,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이 죄의 본질 말입니다. 그 신뢰로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치 이 밀양 여중생 사건의 이 2차 피해가 오버랩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성서는 인간의 이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인간의 본성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독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과 악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이 주술을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받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안식일에 여부와 관계없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길 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 영역을 율법으로부터 격리시킨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상식적이며 선한 일들이 죄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죄성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생명에 대한 모든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역들을 그들이 부정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성은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핑계거리만 되면서 남에게 죄성을 책임 전가한 것이 바로 생명 파괴, 성령 모독의 원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신앙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기자는 그것을 정확히 깨트려 보았는데요.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물론 죽음도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미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일으켜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질 것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의존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희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길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함정이죠. 그래서 낡아가는 이 겉사람의 모습만 인간들은 답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저자가 말했던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 또한 현실에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와 불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폭력과 착취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현재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 곁에 앉히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 함께